오늘 저녁에는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때로는 귀신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허락하셔서 기록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밀에 쌓여 있지요. 하나님을 누구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다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끝나는 것이 세상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목숨을 끊어요. 자살을 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다 저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저 세상 간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무로 돌아가 버린다면 무슨 무덤에 가서 또는 무슨 납골 땅에 가가지고 잘 있었냐고, 거기는 살만하냐고 뭔 얘기를 합니까? 끝나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덤에 가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납골 땅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은연중에 저 세상이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은 살만하냐고. 또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서는 좀 편히 쉬어, 그러면서. 거기가 어디요? 저 세상이란 이야기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우리가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저 세상에서는 좀 편하게 쉬라고. 뭐예요?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의 없죠. 다 신을 믿죠. 어떤 신이든지 신을 믿죠. 신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신을 믿지만 그 신이 나를 좋은 데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고, 좋은 데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죽으면 좋은 데 가려고 부적 사다가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죽을 때 관 속에다 부적 넣어주라고 부적 돈 몽땅 주고 사다가 놔두고, 나 죽으면 이거 관 속에다 넣어주라고, 그래야 나 저 세상이 좋은 데 간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뭔 얘기입니까? 저 세상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세상이 어딘지도 몰라요. 무엇인지도 몰라요. 막연하게 저 세상을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무엇을?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맨날 전설을,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도 텔레비전 해요. 지금도 그 전설의 고향 하는 텔레비전이 있어.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고, 귀신 되어가고 돌아다닌다고 뭐 가르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음을 다 인정하잖아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누가 조금 바보짓거리면 저거 혼나가 버렸네. 저거 혼나가 버렸어. 혼나갔다고 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누가 조금 저거 혼나가 버렸네. 저거 혼나가 버렸어. 무슨 얘기예요? 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아니, 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우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 세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내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선풍기 잘 돌아가죠. 뭐 때문에 돌아가요? 전기가 공급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 끊어버리면 이건 고물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육체가 살아 움직이지만, 이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이 영혼 떠나면 이 육체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썩고 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그것 위해서 살잖아요. 육신의 것밖에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나만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왜요? 저 세상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마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도 가르치고 있고,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숨겨져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인데, 일반 계시,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있고,
특별 계시,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것,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것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보여주는 것이니까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데 그런 말을 써요? 어떤 데 그런 말을 써요?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어떤 때 써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태풍이 몰려온다든지, 어마어마한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태풍이 몰려오는데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장사도 그걸 막지 못해요. 홍수가 나는데 우리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쓰나미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러죠? 쓰나미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건물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떠날려가 버리고.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입니까?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하지만 그건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태풍이 불어오면 일본 쪽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이렇게 싹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는데, 오다가 주로 어디로 가요? 오다가 주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빠져가잖아요. 주로 서쪽으로 빠져가는 때들도 있고. 태풍이 그대로 밀고 오면 어디부터 때려야 돼요? 어디부터 직격탄을 맞아야 돼요? 몰라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지구를 봐요. 지도를 봐요. 여기서 밀고 올라오면 어디부터 직격탄을 맞아야 돼? 우리 전라도부터. 그러죠?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전라도부터 직격탄을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제일 먼저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돼. 그러죠?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제일 피해가 커요? 아니죠? 어디로 가요? 경상도 쪽으로 가든지. 그러죠? 그래서 경상도 쪽으로 싹 우양무 했다 다시 자양자 해갖고 저리 포항 쪽으로 올라가든지. 그러죠? 아니면 서해 쪽으로 우양 자양자 해갖고 우양무에서 올라가든지. 제일 피해가 적은 데가 뭐예요? 우리 전라도라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자연적인 바람이요,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왜 바람이 저 혼자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 전라도 피해갖고 댕겨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이번 날 29년 8개월 법사 노릇하다가 그만두고 왔다고 한 그 사람이 그러대요. 전라도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왜 그래요? 교회가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전라도 가면 아무튼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테니까 전라도로 가라고. 그러면서 성자산 기도원 소개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국적으로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광주 전남이에요. 광주 전남. 전국적으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광주 전남. 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예? 대구. 경상도 쪽이 제일 절이 많고 전라도가 교회가 제일 많고.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니까 태풍이 와도
뭐 태풍이 안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라도도 지나가요. 그러지만 피해가 제일 적게 하시고, 제일 적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대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지진 안전대가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어디서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어디요? 경상도 쪽, 저 포항 쪽.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 우리 전라도는 지금 지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 앞에 무능하다고 말하지만 자연 앞에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무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 과학적으로는 태풍이 일어나서 그 태풍이 강한 태풍이 되어지기도 하고 태풍이 점점 소멸되어지기도 하고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어떤 영향을 받으면 이 적은 태풍이 큰 태풍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받으면 큰 태풍이 적은 태풍으로 소멸되어져 간다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심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세계적인 화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대로 표현을 못한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대로 표현을 못한답니다. 예? 우리 가끔 어떤 것들은 단색이죠. 은행잎 같은 것은 완전한 단색이니까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보면 단색이 아니잖아요. 한 나뭇잎에 단풍이 드는 걸 보면 수십 가지 색깔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몇 가지 색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수십 가지 색을 표현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홍수가 일어나는 일들, 태풍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재앙이 지금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온도가 지금 우리 겨울이에요. 근데 지금 겨울 같습니까? 별로 겨울 안 같지요? 요즘 날씨 겨울 같아요? 별로 안 같다니까요. 영하로 내려가질 않잖아요. 거의. 영하로 내려가질 않잖아요. 거의. 금년에 제가 얼음 온 것을 한 번 딱 보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제 그것도 살얼음 한 번 넣은 걸 한 번 본 것 같아요. 겨울이면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얼음이 안 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빙하는 얼음 덩어리잖아요. 이 얼음 덩어리가 있어서 지구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얼음 덩어리들이 녹아버리니까 지구의 온도를 유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없어진 만큼 온난화가 온다. 온난화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과거에 여름에 30도면요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30도 되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 뜨거웠고요. 근데 지금은 30도 되면 뜨거워요? 별로요. 그냥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해. 대충이요 그냥. 그러죠? 적어도 덥다고 느끼면 35도 정도 되어야 하고 진짜 덥다 그러면 37도, 8도 가야 되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더운 것에 적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추운 것에 적응이 되었는데 그래서 30도만 가도 더워서 못 살았는데 지금은 더운 것에 적응이 돼서 35도 가도 잘 살아요. 그렇죠? 우리 이양동 선교사님 태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가을에 오면요 겨울이 아니고 가을에 오면요 오바 입고 다니고 코트 입고 잠바 입고 다니고 가을에 추워갖고 왜? 40도가 넘는 온도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을 날씨에 적응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다녀요. 우리는 괜찮은데. 그만큼 우리도 온도가 높아졌음에도 적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온도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유를 불문하고 빙하가 없어지니까 온도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걸 조절을 못 해주니까.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물론 우리 인간들이 이산화탄소를 말할 수 없이 뿜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온도가 상승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왜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시려고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다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안 없애고 냅두잖아요. 인간이 내뿜는 만큼 이 세상이 파괴되어져 가도록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몇만 년이나 몇십만 년이나 계속해서 살 것처럼 금방 떨고 살 테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실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시는 날은 몰라도 때는 알아요. 그러죠? 오시는 날은 몰라도 때는 안다고. 그때가 언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말세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누구나가 이건 다 알려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 특별 계시는 뭐냐?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 하나님인 것은 몰라요. 근데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겨.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들 보면 온갖 신을 다 만들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해와 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섬기잖아요. 신을 안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없다니까. 요즘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65%가 무신론자들이, 유대인의 65%가 무신론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신이 없다고. 예. 어떻든 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뭐요? 신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로, 나는 신을 안 믿어. 무슨 놈이 신이 있어? 그러고 강을 건너가다가 물에 떠나려가게 되면 어째요? 아이고 부처님 하든지, 아이고 하나님 하든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신이 있음을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스님이
옥탑 두들고 한강을 얼음이 얼어놓으니까 한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다가 얼음 깨지는 소리가 쫙 오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목탁 두들고 가다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신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신을 찾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불교인들은 부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저 당산나무를 신이라고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바위를 신이라고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를 신이라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동구 밖에다 장성 세워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이 있음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예? 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지었잖아요. 근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째요? 오기가 나잖아요. 내가 죄 지었다고 나를 버려? 그래서 오기가 나니까 어째요? 하나님이고 뭐시고 에이? 안 믿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잘 다니다가도 누가하고 싸움이나 났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 더럽게 교회 안 댕겨. 그럼 나 신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있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또 어째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럼 이제 절에로 가볼까? 그리고 또 절에를 가. 그래서 절에 가서도 마음이 안 들면 이제 어디 있죠? 다른 데 가볼까?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옛날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뭐 어쩌면 아이고 하늘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가 어쩌고 산다냐 그러시더라고. 하늘에서 안 도와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늘이 도와준다고 그래. 아니 하늘에서 어떻게 하늘이 도와줘요? 하늘에서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분이 도와주겠지. 막연하게 그냥 하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우리가 산다냐. 그 말은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지만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신이 누군가를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신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무를 신이라고 돌을 신이라고 자기들이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는데 그들이 찾는 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도 모르니까 어째요? 그냥 살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끝나. 그리고 남은 시간은 자기 시간이야. 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세상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또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불교인들은 자기들 가고 싶을 때가 절에 아무 때라도 자기들 가고 싶을 때가 1년에 한 번을 가든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자기들 가고 싶을 때가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을 가든.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요? 주일마다 와야 되잖아요. 주일마다 와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어서 못 믿겠다 그래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감사할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면류관을 쓰고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잖아요. 봐요. 낮에보다 저녁에는 훨씬 적게 오잖아요. 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낮에만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밤에도 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되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무엇한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애기한테 무슨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무슨 상이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다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상이 안 되겠습니까? 다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 곁에 날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무엇에 대한 심판이요?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째요? 죄값을 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의 심판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하고 섬기고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요. 뭐 달라고? 상 주시려고요. 이게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지옥 가고, 믿는 자들은 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 세상에 대한 것들, 우리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성경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특별 계시. 이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안 믿는 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 나를 알게 하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성경을 보는 자들, 이 성경을 듣는 자들, 이 성경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왜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돈 많은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와 명예가 있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보는 일에도 힘쓰고 듣는 일에도 열심을 하고 배우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인정받고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에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